1월 30일 울산 화요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맞습니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누는데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12장 1절에 예배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어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일에 섬기는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청소년들과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갸우뚱하는데 제가 그것을 간파해낸 게 신앙이란 단어가 진짜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쓰여지는 말인데 진짜 신앙의 뜻이 무엇일까? 네이버 사전 검색을 해서 저희 청소년 친구들하고 신앙은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신앙은 바로 믿고 받드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믿고 받드는 일. 저희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일 것이고 하나님을 받든다는 것,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이 말에 가장 합당한 구절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고 몸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고 왠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의 영적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합당한 예배를 하라, 마땅한 예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왜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받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신다면 그 밑에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르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 우리가 판관이 되어서 맞고 틀린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증명하라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살아내라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살아내라.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 믿고 받드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증명하라. 그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화요일 밤에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응하셨다면, 믿고 받드는 일로 신앙으로 반응하셨다면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고 어떤 큰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난 그냥 간식만 한 두어 점 먹고 갈래, 그런 게 아니라
이 파티를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별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저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대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올려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비워야 될 것들, 우리의 생각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비워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 잘못된 가득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비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대감을 드리면서 먼저는 좀 비웁니다. 주님, 저를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제 삶을 정돈하는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특별한 자리로 허락하셨으니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 예배에 영적 예배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예배로서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징적으로 우리 손을 들거나 우리 고개를 들거나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으니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아멘. 위대한 일 행하신 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렇습니다. 그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이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에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누가 주님과 주의 사랑 이 사랑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울산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걸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저의 삶을 아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도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부어주셨음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나 일터와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방 가운데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단지 나에게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넘쳐 흘러서 움직이고 흐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열방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교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학교와 일터에
그 기관과 조직이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가 또 이 도시가 주님의 열방의 각 나라들이 기울어져 있고 망가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주님 내가 세상에 주님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는 주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 나라를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만 충만하고 저희만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로, 선교적 예배로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놀라운 주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울산 화요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울산 화요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같이 축복성으로 우리 예배 잘 오셨다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울산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의 아주 주요 사역 중의 하나인 직장인 제자훈련 학교가 22번째 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이고 매주 토요일 하루를 좀 온전히 들여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의 갈망과 또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장소, 문의사항이 나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또 주변에 꼭 이 기회에 울산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에서 저희 이 화요 모임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악기로 섬겨 주실 분, 또 저희가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매주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이 음향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모시고 있으니 저희들 더 양질의 것으로 주님 앞에서 또 양보다 또 질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 예배 매주 화요일 울산대학교 앞에 있는 이 무거동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도 많이들 오셨지만 여기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최대 수십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곳이니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선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울산지부의
찬양 사역을 섬기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울산 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섬기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바로 말씀 저희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네, 출애굽기 4장. 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6페이지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밟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광야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들이나 사막을 떠올릴 것입니다. 조금 막연한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막의 이미지를 아마 상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그래서 사막 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이미지 안에서 사막의 환경을 그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그 광야에서 지낼 때의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그냥 막연히 추측할 뿐인 것이죠. 실제 광야에서 산다 했을 때 실제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일종의 감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 먼저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쓸쓸한 곳입니다. 무언가를 경작하기에는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파종을 해서 뭔가 식물을 이렇게 심고 뭔가 경작을 하고 뭔가 이렇게 거두려고 해도 소출이 있기를 기대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곳이 이제 광야인 것이죠. 또한 길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섰다간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뭔가 지표를 삼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만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뭐 나침반을 몸에 지니고 있나요? 뭐 요즘 뭐 스마트폰은 나침반 기능이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보통 이제 그런 장소에 떨어지면 나 홀로 떨어지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뭐 스마트폰도 뭐 GPS가 잡히고 이래야 뭐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하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위험한 들짐승이 많고 그러한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는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약 일교차가 60도 정도의 일교차를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 밖에도 광야에는 모래 열풍과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는 꽤 자주 이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40년간 광야를 배회한 것은 그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이제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키에 우람한 체격에 이 안악 자손을 본 것이죠. 이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한 수준이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집트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까지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배회한 게 물론 이제 그 불순종이 주된 이유이긴 합니다. 이제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했지만 그 정탐을 한 12명 중에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했던 거죠. 현실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면 우리는 바로 죽음이야 라고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앞에 띄어져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아멘. 모세는 물론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배회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그 광야에 있으면서 의존할 거라고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먼저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매우 한정적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죠.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10도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추위로부터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까지의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저희가 준비했는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모세의 나이 마흔에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현재 그 모세의 나이 40살의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 왕자였으니까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사도행전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면 이집트는 이때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건설의 주된 노동력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아마도 이 도시 건축에 있어서 뛰어난 행정력과 실행 능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모세는 그 40살이 되던 그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볼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억울하게 이집트 감독관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의 계획은 현재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뭔가 그럴듯하죠. 그 당시에 모세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던 당시였습니다. 모든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었고 행하는 것에 인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 안에 자기 동족을 향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은 나름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분명 모세는 인정을 받는 위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같은 영향력과 명성은 도리어 모세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이 왕은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파라오는 강한 탄압 정책을 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킨 왕입니다. 성경에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모두 던져서 죽여라라고 명한 인물이 바로 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발견하고 건진 인물이 이제 투트모세 1세의 딸, 이 투트모세 1세의 부녀라고 이제 한자 표기되어 있는 밑에 있는 하첵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파라오의 숫자는 170여 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 170여 명 중에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건진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인 것이죠.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첵수트는 이제 그 투트모세 1세의 아들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세 2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하체프스트와 투트모세 2세 사이에는 자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 없이 이 투트모세 2세가 요절하고 맙니다. 대신에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투트모세 2세가 어쨌든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꽤 여러 이게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트모세 3세를 이제 양자 삼아서 투트모세 3세라고 명하고 그 투트모세 3세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할 당시 투트모세 3세의 나이는 불과 9살에서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있고 왕위 계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하체프스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체프스트가 섭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훗날 하체프스트는 자신의 왕의 자리에 올라 22년간을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체프스트가 왕위에서 물러난 연도가 주전 1482년인데 이 하체프스트가 왕위에서 물러날 당시에 그 1482년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를 추정하자면 모세의 나이는 45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모세의 나이 40일 때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만약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고 5년을 기다렸다면 하체프스트의 양자인 하체프스트가 이제 모세를 발견해서 양자 삼았으니까요. 하체프스트의 양자인 모세는 어쩌면 저절로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순조롭지는 않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프스트의 또 다른 양자, 지금 투트모세 2세가 양자 삼은 투트모세 3세 역시도 어쨌든 어린 나이에 파라오로 이미 왕위를 계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 왕정 국가에서 이제 그 나라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모세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거는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일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를 죽인 것이고 모세의 신분과 권력을 생각해 보면 살인죄로 무겁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투트모세 3세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과 왕위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투트모세 3세의 입장을 좀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좀 이해는 됩니다. 투트모세 3세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투트모세 3세는 어린 시절 사실 이미 자기가 9살, 10살 때 이미 파라오로 왕위 계승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체프스트라고 하는 그 양어머니의 섭정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실질적인 파라오의 어떤 그 지위와 그 권위를 양어머니 하체프스트에게 빼앗겨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경쟁 관계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항상 그 눈에 가시 같은 모세를 벼르고 있는데 때마침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모세는 모세를 제거할 마땅한 명분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에 이집트로부터 도망을 쳤으니까 지금 본문의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사실 모세에게는 40년 전에 자기가 힘과 권력이 있었을 때 40년 전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한참 힘과 권력이 충만했던 이집트 왕자였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까? 지금 40년 전에 내가 이미 내가 계획을 했는데 40년 전에 나타나시지 뭐하러 지금 40년 후에 지금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도 비슷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는 가장 처음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섭니까? 라는 거죠. 즉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실 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의 현현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는 가장 큰 힘과 군사력을 지닌 국가였고 파라오는 단순히 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현현으로 여겨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앞에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반응이 불순종으로 비춰지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 문화와 세계관에 입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모세의 응답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학대를 받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자신이 그 이집트에서 왕자였던 시절에도 동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그저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동에 불과한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는 굉장히 정체성에 있어서 모세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마흔이 되기까지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도 자신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불투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이 게르솜의 이름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게르솜을 낳을 당시에 모세 안에 여전히 이집트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으로서도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었어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기를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정체성의 부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파라오란 존재 앞에 서기에 본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 모세의 그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 것이죠. 특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파라오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게 그저 핑계로만은 볼 수 없는 게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온 세월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가족을 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제 모국어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마 이집트였을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와 이집트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눌하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집트어의 어눌함은 파라오와의談判 협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부자연스러움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인도하기에 불안한 요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을 배울 당시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법도 하죠. 이방 땅 미디안에서 들에 나가 양과 염소 키우면서 무슨 그 가축들 사이에서 뭔 대단한 언변과 말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축들이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알아들을 것도 아닌데, 그 가축들을 앞에다 두고 연설을 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당시에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의 말 맞다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파라오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합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모세의 계획은 한참 힘이 있던 시절, 한참 지위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던 그 시절, 모세의 계획은 그럴듯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지위가 있던 그때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서, 모세의 계획대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해방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을 벌하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평범한 목동으로 보내면서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힘과 영향력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알맞은 때였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보낸 그 40년의 세월은 마치 허송세월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모세가 보낸 그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 광야의 때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황량하고 메마른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허락된 광야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면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광야의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지금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진 않지만 나의 삶의 광야의 시간들이 나의 삶을 때로는 황량하고 메마르게 할 때, 그때 주님, 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빠져야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면서 주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 주님의 그 주도권과 주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갖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광야의 때 아버지 주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아버지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들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그것이 아버지 주님 내가 빠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을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선한 목자로 아버지 주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나중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광야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타국에 살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그 광야의 끝에 또 광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과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를 받아들입시다. 우리들의 광야를 내가 피하고 싶어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기게 해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새로워지게 해달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광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도 광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그것을 피하고 저의 공동체가, 저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가 허락하신 그 풍성히 광야의 있음을 시간과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광야는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어김없이 일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아버지 성경 말씀을 제가 통해 듣고 광야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너무 나에게 마지막에 허락해 있을 주신 열매에만 시간을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광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눈물의 광야와 고통의 광야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더 빛나고 드러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광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그 광야를 받아들이고 광야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고 주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실 성령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화요일을 마치기 전에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한 나라, 한 공동체 안에 8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8가지 영역에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영역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그치고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네, 노란색 글씨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치 영역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성품들입니다. 신뢰, 위탁, 충성, 공의, 공평, 정의, 화평 등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들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켜보시면 정치계의 아름다운 공의, 화평, 위탁과 신뢰와 충성스러운 모습의 기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듯이 사실 어찌 보면 정치권은 늘 광야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그칠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치기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본이 되는 성실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특별히 국회의원이 300명 있는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란에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의 정치의 현황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정치인들의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들을 정당들의 슬로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기만을 힘쓰고 서로 자기들의 당의 유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또 어떤 곳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고 당의 어떤 표방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치권 안에서 있어야 될 화평과 그리고 충성함과 신실함,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 전쟁과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들이 같이 힘을 보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이니까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가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숨기고 정치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실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펼쳤을 때 세상의 세속의 하나님 나라, 세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고쳐지고 바로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정치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정치계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치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먼 것 같습니다. 선교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이 세상은 정치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치계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정치계 안에 또 아버지 주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의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인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 모임 동일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